유인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마쳤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의 이 결론, 참, 이 내용들을 좀 하나로 어떻게 묶을 수 있을까? 그게 구조거든요. 구조는 전체 내용을 좀 잘 묶을 수 있는 내용인데, 저도 여러 책들을 살펴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레고리 빌이라는 이분이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참, 너무나 마지막 계시록 결론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분의 결론 구조를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부터 21절은 6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거룩하라는 첫 번째 권면에서부터 5번째까지, 그리고 계시록 전체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용은 보면요,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상을 받도록 거룩한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순종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계시록의 마지막은 순종하라예요. 자, 두 번째 보면요, 결론은 신자의 온전한 순종에 대해 권면하며 거룩한 삶에 약속된 복, 거룩하지 못한 삶에 대한 경고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보면요, 서론과 결론은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계시록 전체의 주제를 요약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요한계시록에요, 이 서론 부분하고 결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유사합니다.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3번 거룩하라는 첫 번째 명령, 그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과 7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6절 말씀, 22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유인물 한번 내용 좀 보세요. 1번을 보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해 이 환상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천사들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환상은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주목해야 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들의 종들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알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 부분도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처음은 이것을 천사를 통하여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십시오. 맨 앞으로 한번 보세요. 이 천사를 통해 보냈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도 보세요. 얼마나 수미상관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동일하죠.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 똑같아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알게 하시려고 그 두 종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 한번 보시면 이 속히 오리라, 이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속히 오리라? 예수님 왜 속히 안 오셔? 속히 온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쓰여진 지가 어림잡아 2000년이나 됐는데, 아니 속히 오기는커녕 왜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그건 뭐냐? 이게 속히가 아니라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속히 오리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후의 유인물 보십시오. 최후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임박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어가 속히 온다라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이죠. 이 재림에 대한 임박성을 속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도 보면요, 그러면 재림은 지연되는가? 이 시간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참고로 해보면 3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자막 준비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다. 또한 천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이 물론 우리한테 속히라는 그 단어의 개념이 오는 게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인물 계속 가겠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가요 가장 좀 이 속히라는 개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좀 보십시오. 계속해서 구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오순절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다음 종말론적인 사건은 뭐라는 거죠? 재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년에 일어나든 또는 2000년 후에 일어나든 간에 구원 역사 속에서 그 사건, 재림은 항상 가까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제가 설명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할 게 뭐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제 재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구원사의 마지막 일은 매우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 다 이루셨어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뭐만 남는 겁니까? 재림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만 이루어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 재림, 마지막 사건이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또 4번 마지막 보면요, 이 속히라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본문의 목적은 상황의 절박성을 강조하고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촉구한다. 이 절박감은 모든 시대에 걸쳐 느껴야 한다. 이 기센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했어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 시대에 오지도 않아. 그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속히 오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절박감을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절박감이 없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새 속에 물들기가 쉬운 거예요. 더디 오리라. 에이 예수님 오기는 뭘 와. 더디 오리라. 천천히 오리라. 그러면 그 종들의 비유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종들이 때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왜요? 주인이 뭘 와. 주인 안 오든가 더디 올 거야. 늦게 올 거야. 오기는 뭘 와. 그러면요 나태와 태만과 죄악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과 같은 삶으로 우리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 깨어있는 신자의 삶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자로서의 삶을 살기가 얼마나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을 순종할 수 있는 그 힘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을 순종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을요 저는 내일 예수님 오시면 내가 그분 앞에 서야 될 텐데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 참 너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 새벽 이른 시간에 나온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강박관념을 심어주려는 건 아니지만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이 오셔서 야 아무개야 너 오늘 어떻게 지냈니? 물어보면 어제까지는 새벽 기도 나왔는데 예수님 어제 오시지. 오늘은 제가 그냥 집에서 잤는데요. 그러면 참 예수님께 부끄럽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늘 깨어있는 신자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저는 예수님의 재림에 있다고 봐요. 예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단계는 재림밖에 없어요. 매우 가까이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실 것을 너무나도 많이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뭐 하얀 옷 입고 어디 가서 지키고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거룩한 신부로 가까이 오고 있는 그 재림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거룩하라는 두 번째 권면을 한번 볼까요? 22장 8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유인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만 경배하라라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천사는 한 번 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9장에도 등장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요한은 계시록의 장엄한 말씀에 압도되어 권능을 행사하는 천사를 경배하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천사도 동일한 피조물이요 함께 된 종이라는 것이지요. 천사도요 함께 된 종입니다. 함께 한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것이지요. 결코 천사 숭배가 여기에서 정당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예언을 인봉하지 말라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통해 직접 요한에게 이전 비밀을 감추어 두지 않고 드러낼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좀 비교해 보면요, 다니엘은 이 글을 봉함하라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봉함의 시대였지만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무슨 시대예요? 인봉하지 말고 열려있는 시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번도 보면요, 사건들이 가까이 임박하였기에 그 명령들을 전하고 지키도록 경고해야 한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권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경고가 주어졌다면, 자, 세 번째는 어떤 권면이 있을까요? 11절과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자, 세 번째 거룩에 대한 권면 유인물을 좀 참조해 보면요, 11절의 권면은 여기 참 독특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롭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11절의 권면은요, 먼저 1번 불의한 자는 그의 마음이 더 완악하게 되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완악함대로 막 가는 거예요. 그 중에는 흔들리는 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을 주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요, 아이들을 훈계하는 부모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애가 뭐 엄마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탕을 한 개만 먹어야 되는데 2개, 막 3개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갑자기 사탕을 한 20개를 갖다 주면서 자, 이거 너 다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진짜 다 먹으라는 얘기일까요? 혼난다는 얘기거든요. 혼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충격을 주는 것이죠. 충격을 주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너 그대로 해. 그대로 다 해봐라. 그거는 진짜 그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돌이켜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돌이켜서 거기에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지요. 흔들리는 신자에게 충격을 주어서 회개로 이끌고 있습니다. 충성된 신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라, 이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가로 2번을 보면요, 이를 때까지 악인과 의인이 공존 상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반가로 3번도 보면요, 도덕적 불결함과 더러움의 상태가요, 종말의 시대까지 지속된다는 것이지요. 신자의 일은 무엇입니까? 이 도덕의 경찰관이 되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잘못, 저거 잘했고,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우리를 하나님은 도덕의 경찰관으로 이 시대에 불러놓은 것이 아니라 막 정죄하고 잘못됐다, 너 다 지옥 간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활동하시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드러나게 하는 것,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러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가로 3번 보면 주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의를 행하는 동기이자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뭐 신자라고 정직하게 살고 온전하게 살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삶을 분투하는 것,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데, 아이고, 이거 누가 알아줘? 이거 뭐 애들 몇 명 가르친다고 누가 알아주나? 주님이 알아주세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의를 행하는 동기이자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자가 보일 반응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어린 양을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충성이, 이 땅에서 우리가 분투하고 노력하는 것이 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 수고의 대가를 다 못 얻을 수 있어요. 못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래요, 안 알아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뭐 짧은 시간을 살았습니다만,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애쓰고 은밀하게 수고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렸던 그것,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도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 땅에서도요,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더라는 것이지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빛이 이렇게 비치면요, 밝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 분투하는 그 모든 것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룩하라는 네 번째 권면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것과 더불어 네 번째 권면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유인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하세요. 가로 1번을 보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의 호칭은요, 성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며 예수님에게 이것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신성을 충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의인의 지위,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두루마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가로 3번도 보면 구원받는 자들의 복, 그리고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살펴보면요, 먼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무엇이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권세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고요, 두 번째, 성에 들어갈 권세는 순교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구속받은 자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에게는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서 제외된 상태, 즉 심판의 상태가 성 밖에 있다, 이것을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네 번째, 위 상단을 보면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임을 주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경건한 삶의 방식이나 거짓 교리를 가진 모순된 사람들이에요. 5번 보면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의 운명은 수치와 영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 안에 들어간 자, 성 밖에 있는 둘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부터 볼게요. 4번부터 보면요, 예수님은 메시아의 비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가 되리라는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라는 거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는 것은 구약의 모든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예언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도 성취됐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이야기하시는데, 이 개념은 그리스도는 새로운 구속의 날을 시작하셨고, 이 날은 마지막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점에 달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샛별이 떠오른다라는 그 표현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날이 새는 것과 동의어로 둘 다 구약 예언이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성취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빛이 비추는 것, 샛별이, 날이 새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약 시대가 그렇게 예언했던 것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찬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표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또한 완성될 것이다 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엄청난 초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신자는 끝까지 인내하기를, 세상에 대하여는 구원으로 초대하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면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들 오라 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목마른 자 와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것이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원하는 자들은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이 시대, 마지막 날 예언이 봉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인봉하지 말라 열려있는, 누구나도 초청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라는 마지막 권면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장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부터 한번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면요,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시리라. 20절은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권면과 주님의 약속이 있죠. 유인물 보십시오. 가로 1번을 보면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닌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로 2번도 보면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 관한 이중 경고가 주어지는데요, 경고의 기초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경고에 대한 불순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자신의 갈망과 소망을 담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약속이자 경고로 요한계시록의 적절한 결론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그 말씀 그대로 지키며 순종하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보존하며 지켜라라고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인 교회인 우리에게 주님은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우리 주님 속히 오리라. 속히. 이제 마지막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무엇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재림밖에 안 남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이 말씀대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 속히 오리라라는 주님의 이 놀라운 위로와 권면의 말씀에 사도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여 이렇게 고백했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걸 마라나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마라나타가 이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을 부여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예언의 말씀이자 이것이 신자와 이 세계의 마지막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고대하며 사모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 언제 다시 오시나, 주여 내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이 믿음 지키겠습니다 라고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나든지 아니면 죽어서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은 이중적입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목숨을 마무리하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또 하나의 종말이 있는데 그건 우주적인 보편적인 종말이에요. 온 세계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끝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종말, 그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지키며 사도 요한이 교회를 대표로 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21절은 마지막 이렇게 권면합니다. 21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유인물 내용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가로 1번을 보면요, 결론은 신약 서신의 편지의 전형적인 결말 형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서론과 같이 결론에서도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은혜가 모든 교회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에 현재와 미래적으로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을 듣는 자는 일곱 교회 안에 있는 당면한 문제들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자신들의 문제 상황, 때로는 믿음이 없고 세속주의로 나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것들을 용납한 모든 것들을 돌이켜서 온전함으로 이긴 자들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으로 온전해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지금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도 빠져있는 교회를 향하여 깨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네가 어디에서부터 떨어졌는지를 확인하라 라고 계시록은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은 교회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내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권면하며 오늘날의 교회들을 향하여 마치 그 시대의 일곱 교회를 향하여 권면했던 것과 같이 지금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교회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견디며 인내하는 자는 영원한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수고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무엇을 알게 되셨습니까? 저는 계시록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맨 마지막 권, 너무나도 많은 이단들이 오용하고 오염시켜버린 이 요한계시록, 접근하기 어려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작년 8월부터 이제 와서 대장정의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안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알게 되면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타는 심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실하게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이 약속한 영원한 복을 분명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이 세상이 아무리 날뛰고 두렵게 우리를 몰아붙인다 하더라도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촉매제가 저는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계시록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일평생, 아니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아나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우리 새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